구원은 8번째 주제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제목으로 어제 이어서 기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라는 이 제목에 대해서 구원의 상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다. 그러나 구원의 상실의 가능성도 있다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수 있음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이 상실하게, 구원을 얻는다도 쉽지 않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도 또 어떤 면에서 어려운 것은 이 구원의 가치 때문에 그랬죠. 이 구원이 어떤 한 개인에게, 오늘 이 말씀에 나오겠지만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십자가를 믿어서 죄사함 받는 거다. 어차피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인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그냥 믿어서 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십자가가 구원이라면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원을 받았고 한 번으로 끝나야죠. 근데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항상 말씀이지만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는 구원의 중보, 복음의 중보, 언약의 중보라고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죄사함도 그냥 막연히 2000년 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냐면 성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한 번 구원이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은 부분이 뭐냐면 그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구원을 받을 때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 믿음이죠. 그 구원받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 과정 자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지만 그것을 그 가치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또한 많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상실하는 그런 일이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실하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과정입니다. 특별히 이번 그 제목은, 이번 8번째 주제는 상실하는 구원과 상실하지 않는 구원, 어떻게 하면 받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말씀대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았고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것.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때 여기 말씀 나왔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 옛사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죠. 그때 이 세상 가운데 가여 쌍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우리를 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믿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것들을 믿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먼저 이제 우선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그리고 뭐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만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듣게 해서 거기에 각성하게 하고 믿게 해요. 근데 그걸 믿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그리고 우리 뭐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웨슬리 목사도 그렇고 그분들이 구원의 회심의 그 간증에 보면은 그분들은 구원 받기 전에 이미 우리가 볼 때 보면 겉으로는 진짜 뭐 흠잡을 수 없는 진짜 1등 신자 같은 그런 사람들 1등 신자. 그러나 그들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 자체.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신데 이런 어떤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는데 이런 어떤 구원의 도리들을 사실 복음의 진리죠. 그 진리들을 우리로 듣게 하는 것 듣게.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성경을 보고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가르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복음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믿음과 의와 할례 후에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 전에 우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제가 이게 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옛사람에서 우리가 먼저 또한 죽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가 실제로 엄밀한 의미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먼저 그 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인데 죽었던 우리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떤 이 과정이 그 과정 가운데 살리시는데 죽었는데 먼저 죽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실제로 죽었던 우리인데 진짜 죽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과정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예배서 2장 8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예배서 2장 8절 10절에는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구원의 내용이 뭔가, 예배서 2장 8절 10절에서는 구원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실체에 대해서. 구원의 실체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미 지금 뭔가를 만든 거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문장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이 단지 구원이 죄사함이라고 하면은 만들었다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으심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은 아니고, 십자가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물건 하나 만들래도 설계도를 그리고 뭐 간단한 물건 하나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어떻게 만들라는 그런 내용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예배서 2장 8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어떤 내용들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실 때 지금 만든 게 구원을 만든 게 이 만든 것이 내용이 뭡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주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전에 예비해서 예전부터 예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그 예비된 그것이 언제부터 예비됐나 봤더니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영들로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애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창세전, 특별히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였던 뭐냐면,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온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처음으로 몸을 갖게 돼요. 부활의 몸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몸이 없었죠. 그죠? 그런 몸이 있었다는 게 없었잖아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그가 많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창세전의 예정, 약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하고는 약속할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맹세할 자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것이 치밀하게 이 구원을 받았고라는 이 하나의 내용도,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지식을,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안다는 것만 해도 이건 진짜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어제도 말씀했지만 예수님 오신 것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 전에는 그 나라는 없었다. 이거 아멘이세요? 목사님도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를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만들었다고 오셔서 그 나라를, 때가 찼고 그 만들어질 나라가 뭐만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기 하늘에 터만 있었다고요. 터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약속을 받았고, 이 동일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거하면서도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다고, 장막 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지금 뭐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달리잖아요. 그래서 좀 가끔 지나가는 댓글 보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편하고 하마스 편하고 사람들이 딱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는데 하마스 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욕하는 게 뭐냐 합니까? 진의 땅도 아닌데 가지고 땅 뺏어 먹고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땅을 다시 찾았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나 그들이 장막 생활을 한 것은,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외국인과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겼다고 했어요. 약속의 땅인데. 물론 거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가지. 그러나 거기서 하고자 하는 실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로 말하면 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약속의 땅을 믿는 그 실제 이방인들이 그 땅에 많아지 자기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겼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를 보면은 그 본질적인,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여겼던 그 이유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이 생각했다. 그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늘나라가 할 때 낙원천국이라는, 지금도 낙원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나라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것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오순절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우리 영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일들이 오순절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실제로 그 나라에, 여러분,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죄사함도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비슷한 그런 뉘앙스의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서 분명히 죄사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사함 이루어진다. 우리를 거기로 옮겨가지고 우리 영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계속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심판받는 것이다. 우리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 하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가 다른 이곳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시니, 더 엄밀히 말하면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 초임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사람의 몸이 아닌 영으로 성령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것을 이 약속을 간절히 믿는 자들, 어제 말씀드렸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미랄에 썩어지 되셔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후에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앞에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다가 그 생명 없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헬라인들. 그리고 12장 24절 25절에 대해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광, 그래서 그것을 영광 받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사람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 옛사람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장 25절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 옛사람. 결국 이 옛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 말씀처럼 그건 이미 할례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 할례가 이루어졌냐? 이 믿음을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죽었나니도 지금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죽는 그 과정 후에 뭐가 그 다음에 있는 게 뭡니까? 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사는 일. 아까 여기서 말씀했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데 우리를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과정이 있다. 근데 그 죽을 때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일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모든 사람을 이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을 거기에 이끄는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했지만 모든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라 바로 동전의 양면에 사죠. 동전의 양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옛사람 미워하는 자.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된 것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죠. 오라 나를 권고하더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그리고 로마서 4장 11절 말씀처럼 이 약속, 하나님의 아들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이것을 갈망하는, 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느끼고 죄에서 구원을 느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면 자기 생명, 세상의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면 구원을,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뭐 그런 요구가, 뭐 그런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같이 거기서 이끌어서 거기서 죽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여기 구원을 받았건데 이 구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그가 만드신 나라, 만드신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러나 이 만드시는 완성 어떤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고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구원을 받았고 시작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아들의 생명 안에.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얻게 될 때, 생명을 얻게 된 그것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소중히 생각, 이 믿음을 할 때 궁극적으로 제일 큰 혜택을 누가 받냐? 내 자신이 받는 거예요. 뭡니까? 그 자신. 이 구원을,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때 받는 가장 큰 혜택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 혜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천국되어 사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준으로 보면 진짜 사도 바울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 안에서 범사에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낙원에 갈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제가 아까 네 가지 중에서 좀 말했지만은 지금 이곳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영을 들어가서 그 하나님 나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일은 전에 예비하다. 예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한 날도 여러분 이 나라에 사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